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주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환경과 시간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해야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정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데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가 절대로 헛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영육 간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예배 드리길 원하오나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시겠는데요. 온라인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45편의 내용을 보면 진리, 또 온유, 공의, 또 왕의 위엄, 또 왕의 오른손, 또 원수를 이기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요. 45편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았던 배경을 잃어버려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뜻은 빠져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다른 두 가지의 문화 가운데 있으면요,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우위가 된다면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빠져나오라 라는 것은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고 체험하고 깨닫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려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사랑.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미워하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두 번째로 보면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주인은, 참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죠.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거룩하게 구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부분을요 너무 쉽게 놓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 나누면서 같이 보겠지만 사실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성을 가졌고, 이 죄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에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내 삶에 정말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더 중히 여기고 있진 않은가? 예,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너무나도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도 없었고요. 싸워 승리할 수 있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말 한마디 못했던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그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그 문화와 사회에 아주 깊이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말씀의 구절을 또 볼 건데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하심 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죄가 가득한 곳에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말씀 나누면서 본론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놓치고 간다면요, 우리도 심판의 대상에서 정말 마음과 생각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던 이 시점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속화되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리 잡아서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과 반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더 영향을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지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 삼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과 헛된 말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단련되어서요. 정금같이 나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리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가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에게는요 더 큰 재앙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연단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들 지금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더 큰 재앙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빼신다 하더라도 뒤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진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연단되어 하나님 옆에 서서 믿음의 강한 용사로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잘 펴시고요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3절 내용을 먼저 보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대요.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땅이 변하겠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산이 흔들린 건 무엇입니까? 뭐 지진 같은 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무너져 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굉장한 폭풍, 해일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쓰나미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5절 말씀에도 피난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5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중에 계셔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견고한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이 가장 견고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새벽은요, 우리의 가장 첫 시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일어날 때 그 시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오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냐? 즉각적인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도우시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우리의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곳,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피난처만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요,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또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 어떤 힘이 되십니까?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이거 말씀을 좀 같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힘이 어느 정도냐?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함께 서로 떠들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 다툼도 생기고요, 갈등도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요, 떠들썩하고요, 왕국들이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라고 했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땅이 녹았도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요. 기약이 때가 되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회복하고요, 견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견고하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이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지들이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의지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뛰어난 거 과학입니까? 경제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뛰어난 것이 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출애굽께서도 보겠는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면서 계속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제가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요,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판단하면서 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또 딴짓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어려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셋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포착될 때 바로바로 부모인 제가 아빠 된 자로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서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인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샘바가 되셨다고 하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1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는요, 심판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심판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읽었던 6절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시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얼마만큼 죄에 가득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심판하셨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위험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 바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바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으로 우리가 7절과 11절 말씀인데요. 7절, 11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더라도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체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사실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4절 말씀 한번 찾아드릴게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한 시내가 있어서 흘렀다고 그랬어요. 한 시내가 흘러요. 강입니다. 이 시내가 강을 말해요. 강이 흘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이 흘러서 하나님 성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강에 대하여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 시온산으로 흐르는 이 강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생명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생명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난처 대신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힘이 되신, 환난 중에 만날 그 큰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체험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전심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여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체험해가는 삶이 되어서 만왕의 왕, 우리의 피난처, 힘되신 주님을 체험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심을 정말 바로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온라인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